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 동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예배했다가 준비했다가 저녁에 성전에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책을 갖다 먹고 그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소화시키기 위해서 배에서는 쓰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시 예언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갖다 먹어버린 작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이 책을 다니엘 1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모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봉함된 다니엘서의 어떤 이야기가 계시록 10장에서 해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의 그 장면과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천사의 장면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모습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나타나는 그 천사는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는 모습으로 계시록 10장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야 임봉된 책이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봉함된 책이 해석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발이 하나는 바다, 하나는 땅을 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구대륙에서 신대륙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기별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작은 불의 활동 기간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사로잡히고 1799년 옥사당함으로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교황권에 호령하던 시대가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멸망이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그렇게 교황권의 멸망이 결국은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계시록 13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 이전에 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이 예언과 같이 오늘날 바티칸은 도덕적, 영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이 종교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교황의 서거와 함께 교황은 남겨진 재산이 $100밖에 없는 14만 원 정도의 재산만 남아있고 또 헌 구두를 신고 있는 아주 검소한 지도자였음을 이야기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그러한 지도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은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그러한 교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1798년 이후에 탄생한 교회로 특별히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또한 등장을 하는 그러한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러는 작은 책 다니엘서를 먹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입에는 단 그러한 경험과 같이 참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 기별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또한 전하고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대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기존 교회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한 무리들이 결국은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의 그 사역으로 그 역할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1863년에 대총회를 조직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은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바울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순교를 각오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고 세상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지구촌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그들이 알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단의 미혹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지막 맡겨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품성에 조화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교회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생일을 맞으신 유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정신이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히 임하여서 주의 성령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건강적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연로하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시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재림의 백성으로서 그 소망을 품은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 앞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으신 유정자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행복하고 기쁜 날 되도록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잠잠히 섬기며 또한 봉사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예배일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안식일을 잘 예배하고 저녁에 기쁨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주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